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잔꾀와 술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의 정반대 뚫고 들어가면 있을 만한 나라죠. 그 나라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오래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 법을 제정하고 1994년쯤에 이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꽤 오랫동안 거의 한 50년가량 유지했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종차별법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인종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인종차별법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80에서 90%가 있고 백인들이 10에서 20%가 있는데 백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인종차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혹은 음식점, 차량, 모든 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백인들은 흑인을 차별할 수 있다라는 이 법이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넬슨 만델라라는 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이분이 1963년에 구속이 됩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을 반대 운동하면서 구속이 되죠. 그리고 그가 풀려났던 때가 1990년입니다. 적어도 28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은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1990년에 그가 석방이 되고 3년 동안의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철폐운동, 법 철폐운동을 하고 199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1991년에 그가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가 했던 몇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일생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도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도 맞서 싸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필요하다면 그런 소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화해는 과거에 정의롭지 못한 유산을 고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이 보호를 해주었고 사형을 당하지 않고 거의 30년 만에 추록을 해서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화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화해와 진실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일이 있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했던 그 법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이 화해와 진실위원회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추록한 후에 망명을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핍박했던 백인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오늘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잔꾀와 순리라고 했는데요. 이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말씀에는 사무엘상 31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왔고 또 기브아 왕에게 할애를 받았던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죠.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전쟁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 기브아 왕과 아기스 왕과 함께했던 이 방백들이 다윗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저자를 전쟁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고향 같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을 발견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모든 전리품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시 탈취해 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글락에서 머물렀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반역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를 붙잡아 놓고 질문하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블레셋과 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에서 피신 온 사람이 혹은 전쟁에서 도망 온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힘과 힘이 겨뤘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났으며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가 전사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 줄 알 수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사울 왕이 창에 맞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화살에 맞은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그리고 팔에 있던 팔찌를 빼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라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주위에는 늘 호위무사들이 있고 그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을 때 자결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일반 병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가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병사가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오랫동안 묻어져 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옷을 찢고 울고 참모진들과 함께 울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 이 사신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알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가 왜 어떤 잔꾀를 부렸는가 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참여한 군인이라면 도망올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자신이 있는 본대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던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적진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다윗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 병사들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 다윗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 사울 수하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충분히 풍문을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에 차고 있던 것이었죠. 그럼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물어보지만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울 왕 수하에 있으면서 사울이 최초의 왕이 돼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지휘력을 발휘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가 사울 왕이 죽자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로 사울 왕이 차고 있었던 그 왕관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왕관을 가져왔으니 당신이 이 왕관을 쓰고 왕이 되소서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왕은 사람들이 추대하거나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왕관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잔꾀를 부렸던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추대하거나 사람들의 힘에서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대원칙이 있던 사람이었죠. 사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원칙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몇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한 번도 옷자락을 벤 일은 있어도 사울 왕의 신변을 위협한 일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루 종일 대성통곡을 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도 하루 종일 대성통곡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너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그때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근데 아말렉 사람이란 것이 누구였는가? 이 사람이 크게 패착을 나중에 두 가지를 하는데 바로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라고 했던 거짓말을 하고 왕관과 이 팔에 있던 팔찌를 가지고 왔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누구랑 전쟁을 하고 왔을까요? 아말렉 사람이랑 전쟁을 벌여서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들 그리고 탈취물을 뺏어갔던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모든 것을 탈취해서 시글락에 머물던 때였죠. 그러니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뺏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패착이었죠. 그는 잔꾀를 부렸습니다. 왕에게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다윗은 잔꾀를 부리던 사람이 아니라 순리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며 왕에 대하여 애도를 했죠. 어제 보았던 31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어서 금식을 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었죠.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루 종일 금식하며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살에 기록된 이 찬양을 하고 이 시를 남기는데요. 왕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를 하죠. 그는 순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가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삶이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내 개인의 이익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공적인 삶을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개인의 삶도 그랬고, 공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번도 순리를 어긋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개인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개인이라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인 삶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해 충돌이 날 때 우리가 이 전자인 잔꾀를 부렸던 이 사신, 전쟁에서 도망왔던 사신의 모습으로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왕과 사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개인의 이익인가 아니면 공적인 삶이 중요한가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공적인 삶을 인도해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내 자신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적인 삶인가? 이것을 볼 때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공적인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고백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왕을 죽였다 말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다윗에게 보고했던 그 모습, 하나님, 참 겉으로 보면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공적인 삶에 있어서 참 어리석은 패착을 했던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순리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밀한 간섭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